자, 할렐루야. 네. 자, 이번 주, 지난 주 중에 이번 겨울 최고의 한파가 있었습니다. 다들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기에 먼저 앞서서 그 배경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요, 특히 바로 앞장 14장에 거기에 가나안의 5 왕국 연합군과 동방에 있는 4 왕국의 연합군 간의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배경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은요, 단지 그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먼 곳,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으면서 이방인이 여기 와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 함께한 그 세력이 얼마나 급성장했었는지를 갖다가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 이면에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먼저 우리 앞에 상황을 보면은 14장 4절에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맞서 대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이 왔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이렇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가나안 5 왕국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해 바다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바로 거기 가운데 그 5 왕국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바로 여기 동방 4 왕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 왕국들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 고대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원지인 바로 그쪽 지역의 4개 왕국들입니다. 그 4개 왕국들 중에서 방금 보셨던 성경 구절에서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쪽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상황을 보면은 좀 전에 있었던 구절에서 12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5 왕국들이 계속 그돌라오멜 동방에 있는 이 멀리 있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는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공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괘씸해하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가만둬둬서 안 되겠다.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자기 휘하의 3개 왕국까지 합해서 4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고 오는데 이 원정길이 어떠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사를 보면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강 따라 여기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따라 항상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못 옵니다. 여기 완전히 사막이기 때문에 항상 물길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선으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고향 땅 갈 때 우르 지방이 바로 여기였죠, 여기.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도 강 따라 움직인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항상 전쟁할 때 보면 항상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집트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길 따라 움직여서 이 모양새가 초승달처럼 모양 생겼다고 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회를 해서 빙글 돌아오니까 이 원정길은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런데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 쳐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쪽 지역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 먼저 동방의 이 연합군들이 다섯 왕국을 치기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친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새 부족을 먼저 오는 길에 있는 새 부족을 먼저 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한 바퀴 남쪽으로 또 새 부족을 갖다가 한 바퀴 돌면서 쳐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딤 골짜기 여기에서 다섯 왕국 연합군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먼 길을 와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6개나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섯 왕국 연합국 쳐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동방 네 왕국의 그 군사력과 힘은 정말 막강한 걸로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때 상황 당연하죠. 전리품 다 취해서 가죠. 사람을 노예로 데리고 가고요. 거기는 온갖 귀중품 재물들을 갖다가 다 싹쓸이해가지고 딱 가지고 위쪽으로 쭉 이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갑니다. 쭉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소돔에 아브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그 가족들과 재물까지 다 뺏기고 잡혀서 롯도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잡혀갔는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병사들을 이끌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데 헤브론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인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사들을 이끌고 연합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추적해서 이후에 단까지 추적해서 여기서 전투를 벌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추적해서 여기 단 호바 맨 꼭대기에 있는 그쪽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 엄청나게 막강한 동방의 네 왕국 연합군들을 갖다 쳐 부숴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싹 다시 되찾았어요. 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말 참 대단한 게 이것만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도 대단한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거. 이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병사의 숫자가요. 고작 318명. 이거 뭐 거의 스파르타 300 레오나이더스 그 왕이 300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페르시아 군들을 갖다가 막았던 그것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지만 먼 곳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그 입지가 불안불안했었어요. 옆에서 괜히 딴지를 걸고요. 좀 잘 지내는가 싶어, 잘 지내자고 해서 잘 지내는가 싶으면 또 옆에서 뭔가 일이 생기고요. 항상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쪽 일대에서 대우가 완전히 싹 달라졌습니다. 그 대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구절에 나옵니다. 1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임금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먼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착하기까지, 여기 먼 곳까지 오고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관례대로라면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취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때 우리 아브라함은요, 빼앗겼던 것만 조카롯과 그 재물들과 그리고 남방 이쪽 왕국들에 빼앗겼던 것만 딱 취하고 와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내 조카하고 고으면 된다. 더 이상은 내가 취할 것 없다. 해가지고 그 구절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23절 시루하기 하나 샌들 것 하나로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패는 이 전제 상황 연상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볼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받을 삭시 엄청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눈길을 좀 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삭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본마다 그 단어를 갖다가 계속 좀 다르게 썼어요. 이게 세번역에 보면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에 보면 상급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새 한글 그 성경에 삭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결국에는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사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고용하다 또는 임금, 월급이라는 얘기죠. 셀러리. 그 개념이에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감안하고 오늘 1절 이 구분을 갖다가 잘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삭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한 데 대한 지불하는 삭시고 대가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날 것이다. 네가 빈손으로 그렇게 갔지만은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현재 바깥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뭔가 잘 됐어요. 내가 또 잘 해내고 뭔가 성취를 했어. 근데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득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일은 잘 됐고 내가 다들 잘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도 좋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 가운데서는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신앙의 부분임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은요, 네가 전쟁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보물을 얻는 대신에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그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대가로 받게 되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날 것이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엄청나고 막강한 그 동방연합군,
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요, 고향에 그 먼 땅에서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이번 이 일로 인해서 그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이제는 힘도 생기고 이제는 그에 따르는 재물까지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빈손으로 갔다고 해서 그 주위의 왕국들이 그냥 그걸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편의를 계속 봐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접받고 입지도 확실해지고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부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지날 수 있을 정도는 됐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미 받을 삭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삭이 참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을 삭이 아주 엄청날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후로도 더 주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다 봅니다. 제 집에 제사를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제게는 후손이 없고요.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이 말을 바꿔보면요. 아니 그래서 뭘 주실 건데요. 지금 재산 상속해줄 이거 자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집안 내 자식이 아닌 집안의 식구 하인들이죠. 하인들 그 집의 애들 누구 중에 이제 줄만한 애들 그냥 거기에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남이죠. 결국엔 내 이 재산 저보다 남한테 다 주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또 뭘 더 주시게요? 뭐 이러고 있는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것밖에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받은 게 얼만데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 이게 보면은요 그런데 참 이런 밑에 깔려 있는 게 우리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뭐 하나 변변치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 굳건히 믿고 정말 여기까지 옵니다. 부족할 때는. 그런데 뭔가 힘도 생기고요 재물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걸 자식한테 물려질 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을 때는 믿음이었다가 있으니까는 이제 자기 집안 자기 이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려줄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심사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데. 그거 받아서 제가 뭐 하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당장처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먹고 잊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 교회들이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될 지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혜는요. 여기 탈무드하고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좀 해보겠는데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 법률, 윤리, 전통 이런 걸 다루는 문헌이고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미드라시는 주로 특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교훈을 담아주는 그런 유대 문헌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헌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근데 이 얘기, 지금 소개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루는요, 다윗이 궁전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곰곰이 머릿속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다윗에게는 늘 마음속으로 간직을 하고 늘 드리던 기도 문구, 기도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나 승리하였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용기 잃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것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너무 몸에 계속 뭔가 실제 물건으로 지니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주위에 반지 세공 아주 잘하는 장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장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주고 이거 반지에 새겨와라. 그 장인이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반지에 어떻게 다 새겨넣어요? 이게 말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때마침 그 앞을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딱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장인이 사실 이렇고 해가지고 자초적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에 빠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반짝 떠올랐어요. 이렇게 요 한마디를 거기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면 왕이 정말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믿고 반지에 딱 새겨가지고 갔습니다. 다윗 왕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바로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리라. 익숙한 구절이죠. 이렇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도우심과 그리고 또 그 감사할 게 먼저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물려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지금 내가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심사가 뒤틀리거나 아니면 푸념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복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요 6절 이렇게 봅니다. 6절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말씀들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오늘은 이거 말고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5절에는요, 바로 이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걸로 봐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장막 안에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핵심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바깥에 별들이 안 보이죠.
오래 머무르는 걸 지속하다 보면은 바깥에 별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계속 안에 있다 보면은요, 계속 자기 시야, 그리고 자기 생각은요, 점점 자기한테로 고정이 됩니다. 자기한테로 고정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기한테로 고정이 되는 시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잡생각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잡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에 계속 장시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보면 세상에는 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전부 네가 받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후손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요.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자기 평소 루틴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이렇게 보통 흔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 직장 교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에서만 조금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좁아들고 고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이 마음도 생각이 고정되고 좁아지면 이 마음도 이렇게 같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괜히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괜히 시간적으로, 일적으로, 삶적으로, 자기의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요. 그게 안에 계속 머물러서 자기의 루틴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의 속성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 밖으로 나가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말고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면은요. 거기는 정말 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 가운데는요. 정말 눈부시게 반짝이는 그런 별들도 많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은 그 반대로 자기 빛을 잃고 그 빛이 흐려진 별들도 참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그 흐려진 자기 빛을 잃은 그 별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그 별들이 다시 반짝이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옆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별들이 하나하나 다시 자기 빛을 찾고 반짝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많은 별들이 다시 반짝인다면 이 세상은 정말 반짝이는 별들로 온통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별들이고요. 바로 그 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복이고 싹시였습니다. 그 별들은요, 결국 아브라함에는 후손을 의미하는 거였죠. 결국에는 그 별들 하나하나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로 민족을 이룬다면 그건 곧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잃어가는 그 별들 하나하나에게 그 별들의 자신의 빛을 갖다가 다시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러면요. 그래서 그 별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그 별들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된다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비교적 포근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별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별들이고요. 바로 그 복들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별들 한 분 한 분의 우리 이 별들이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는 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도 동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 예배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별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복 주신 줄 깨닫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그 복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